이야기 하나, 에밀리 이야기. 눈부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다. 9월이 오기 전에 나에게 누군가가 감사할 일이 무엇냐고 물었다면 가족과 집, 일, 그리고 하나님을 꼽았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자상하게 돌봐주는 남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14살, 11살, 9살, 5살 내 아이들, 가질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주택, 집에 앉아 머리를 써서 일하면서 회사와 고객들을 바꾸는 직업,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9월의 어느 날 남편은 한 여자를 위해 나와 네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상대 여성도 그녀의 남편과 두 아이를 버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쪽 가정은 안팎으로 다 내 친구들이었다. 두 집이 함께 모여 여름 휴가를 보낸 것만 해도 3번이나 된다. 그들이 모두 내 친구라고 생각했다. 크리스천인 남편은 나와 함께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끔 이혼하는 어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랑하는 이와 아이들을 위해 늘 곁에 있겠노라고 하나님과 서로에게 약속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울면서 매달렸다. 그러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남편은 기어코 나와 아이들을 두고 떠났다. 나는 남편을 다그쳤다. 애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갈 순 없어요. 아이들을 보면 분명히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마주하면 차마 떠나겠다는 소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잠이 든 아이들을 깨워 거실로 불러내서는 아빠는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꼬맹이들은 무슨 소린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출장을 간다고요? 언제 돌아와요? 아니야 얘들아, 아빠는 집을 떠나는 거야. 다신 안 돌아와.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8주가 지났다. 마음은 여전히 진뭉개진 그대로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 뜻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거룩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압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선한 열매가 맺히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왜요? 다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알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두려웠다. 지금까지 이렇게 분노에 시달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이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아빠가 자신들에 대한 사랑보다 스스로의 욕망을 앞세우다니.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라고 남편은 말한다. 정말?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안긴단 말인가? 4달이 지났다. 하나님은 치유의 손길을 펼치셨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을 사용하셨다. 정의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일은 내 몫이 아니었다. 남편에 대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간구하기 시작했다. 돌아오기를 구했지만 내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였다. 이제는,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줄곧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 쓰라림을 이겨내기 위해선 먼저 그를 용서해야 했다. 평생 뼈아픈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긴 싫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다. 내게 주어진 일은 기도뿐이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그리고
짝으로 맞았던 남자를 항상 사랑할 것이다.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 없이 꿋꿋이 살아갈 것이다.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다 해가면서 삶을 계획하고 지속해 나가려 노력할 것이다. 날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지만 상대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당하고만 있는 멍청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탐색하고 추구할 것이다. 그를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을 잊었다가는 어디선가 이렇게 악몽 같은 현실을 통과하고 있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깨달음들을 다 놓치고 말 테니까. 아플 만큼 아파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왠지 가슴이 뛴다. 이 참담한 사태를 해치어 나가려는 생각에 가슴이 뛰다니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느낌이다. 벌써 6달이 지났다. 형편은 갈수록 나빠지지만 그래도 은혜를 실감하며 산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그 여자와 지내고 있다. 남편은 자기들도 우리 아이들과 삶을 나누고 싶다고 한다.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 여자를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말했다. 내가 그녀를 원수로 삼으면 자기도 나를 적으로 여기겠다고 말이다. 아이들은 지금도 아빠가 떠난 충격과 씨름하는 중이다. 우울해하고 화를 내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절망한다. 첫째 아이는 신앙의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모든 권위에 맞서고 식구들에게 으르렁거린다. 집을 팔려고 금매로 내놓았다. 조만간 은행에서 담보권을 행사하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로만 들어봤지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다 할 비극을 겪어본 일이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도 않았다. 이전에도 기도했고 주님의 역사를 지켜본 건 분명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다 할 비극을 겪어본 일이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도 않았다. 물론 이전에도 기도했고 주님의 역사를 지켜본 건 분명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다.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야 할, 그러니까 그분께 몸과 마음을 다 맡기고 쉬어야 할 필요를 느낀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수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림이었다. 지금은 완전히 널브러진 나를 주님이 업고 가신다. 그건 어마어마한 경험이다. 여성으로서 정체성과 가정이 송두리째 공격받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고 마지막에 선 내 모습을 내다보며 마음이 설렌다. 마치 경주에 나선 것 같다. 빗속을 뚫고 진창을 철벅거리며 뛰어나가야 한다. 애들러 갈 길은 없다.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야 한다. 쏟아지는 빗줄기와 엉겨붙은 진흙이 발목을 잡는다. 지름길은 없다. 고통스럽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무언가가 몸을 잡아 일으켜 계속 달리게 한다. 멀리서 보면 온통 내리치는 빗발뿐이다. 자동 세차장 속에 들어앉은 기분이다. 그런데 문득 무언가가 눈에 들어온다. 태양이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분명하다. 거기에 도달한 나는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어둠 속을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한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물론 지쳤겠지만 그런 경험이 기운을 북돋아 준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내공이 더 쌓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설명했다. 얘들아, 동화에는 어김없이 큰 어려움이 등장하기 마련이야. 주인공은 그 역경에 맞서고 이겨낼 뿐 아니라 도리어 시련 덕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단다. 하나님은 우리 몫의 동화를 주셨어. 너희 눈에는 어떤 결말이 보이니?